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도 나도 다 꾀부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또 그를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악이 바칠 대로 바친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계략을 세워서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 길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 뭐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 뭐 다윗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괴로움 중에서 지금 가장 큰 괴로움은 자신의 큰 아들 암논을 잃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을 애도하느라 그는 3년을 꼬박 다 사용합니다. 3년간 이 자기의 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그 시간을 다 온통 쓰죠. 그런데 이 3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 암논 때문에도 괴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 때문에도 그 마음이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암논이 죽어서 잃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압살롬은 살았는데도 잃은 아들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어, 그리고 이 암논이 죽고 없는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지 이제 압살롬이 실질적인 이 다윗의 장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를 마냥 모른 척할 수만도 또 없었을 테죠. 하지만 엄연히 그 일국의 왕자였고 또 자기 혈육이었던 그 이 큰아들 그러니까 자기 형 그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은 그냥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던 요압이 지금 이제 꾀를 내는 겁니다. 한 여인을 매수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연기를 하게 하는데 이 다윗에게 가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하죠. 자기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한 아이를 죽인 그 다른 아이를 이젠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지금 그 아이를 내놓으라고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청하기를 마지막 남은 그 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대로 이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 싸움으로 인해서 한 아들을 잃었는데 동네 사람들의 이 성화에 또 한 아들마저도 잃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 앞에 지금 늘어놓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찌합니까? 자기가 명을 내려서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아들 남은 그 한 아들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앞서 말씀드리기를 이건 요압의 꾀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요압 딱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는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 때문에 이 어미 얘기했던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말하자면 지금 그 압살롬은 일종의 면죄부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약속한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에게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들을 이처럼 이제 그 죽이지 않고 이제 살려두겠다고 반드시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다면 그와 똑같은 일을 범한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면 압살롬의 생명도 보존해 주고요. 그리고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면 압살롬의 잘못도 용서해 주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꾀를 낸 요압, 이 요압도 사실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이게 다윗의 속내를 간파하고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압살롬이 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치 못해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이 일을 꾸며가지고 그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지금 제공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다 몰랐을까요? 물론 이것이 요압이 꾀였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뭐 알지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딱 때에 맞추어서 자기를 찾아온 이 여인이 자기로 하여금 이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돌아올 명분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여러분 그것까지 아마 다윗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딱 때에 맞추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아들 압살롬을 또 왕궁으로 데리고 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아마 다윗도 그 생각은 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여인의 그 남은 아들을 형제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하고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확약해 주었을 때 그의 그 마음에는 어쩌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염두에 두고서 불호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대목이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도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앞서 그 일은 요압이 꾀를 낸 거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다윗도 지금 덩달아서 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 심중에 이제는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데 여인의 이 일이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다윗마저도 이게 좀 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참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 보니까 그 누구도 꾀를 내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여기 모두가 다 꾀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꾀를 냅니다. 요압도 꾀를 내고 그리고 다윗도 꾀를 부리고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요. 이 압살롬의 문제를 어찌 해야 할는지 이대로 그냥 두어야 할는지 이제는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해야 할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있었는가 한 사람도 여기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속내를 가지고 꾀만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뭐 여기서 압살롬은 말할 것도 없죠. 압살롬 뭐 꾀를 낸 걸로 치면 그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꾀로 자기 형을 죽였을 뿐 아니라 또그 자기의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 그 꾀를 내 가지고 멀리 저기 자기를 잡지 못할 저 먼 곳까지 지금 도망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압도 뭐 자기 속내를 가지고 다 꾀를 부리고 있고 다윗도 그러고 있고 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다 저마다 꾀만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뭔지를 안다면 꾀를 부리는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 꾀부려 가지고 끝내는 돌아온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면서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또한 이 패륜을 그가 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꾀부려서 해결된 일이 있는가? 예, 그래서 해결되는 일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 보이는 일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꾀부려 가지고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꾀로 묘수를 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그거인가? 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꾀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이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제대로 쓰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온 인류 그리고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결정하고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꾀만으로는 되겠는가? 그게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기회가 주어진 오늘 이 한 날을 어떻게 무엇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꾀부려서 되겠습니까? 이 꾀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그럴듯한 다른 말로 포장을 해서 지혜, 무슨 뭐 묘수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럴 만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할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한 날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는 그것으로 우리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